기도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매일 밤 교회 모여서 함께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강사님들의 말씀의 모습들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 속에서는 분명한 공통점 하나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간절히 기도함으로 날마다 기도를 응답받으심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마태 4-5구역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은퇴하신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런데 방금 찬양 드렸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마태 4-5구역 구역 식구들의 모든 분들의 신앙 간증처럼 들려졌습니다. 주님 배울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님 언제 배울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고백이 참으로 마음을 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를 본받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시고 또한 그것을 증거하며 간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울산남목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기도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즉 대제사장으로서 드리신 기도이기에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첫 부분에서 예수님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며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영광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였음을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이후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의 마지막 부분으로 오늘 본문 20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즉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 미래에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셨고 그 기도의 핵심은 단 하나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신 마지막 날 밤 세상을 떠나기 전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신 그 절박한 순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보다 지혜보다 성공보다 오직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됨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는 길이며 복음의 증거가 되는 능력임을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권세나 힘이 교회를 무너뜨리기보다 교회 안의 분열로 무너진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됨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하나됨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하나됨의 본질은 하나님과 같이 하나 되는 것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먼저 21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됨은 단순히 성도들 간에 싸우지 않고 잘 지내자라는 정도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를 닮은 하나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하나가 되는 것, 즉 하나님의 관계를 닮은 영적인 연합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각각의 위격으로 존재하면서도 뜻과 그 마음과 사랑 안에서는
완전히 하나이심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됨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됨은 어떤 모습일까요? 서로 똑같이 생각하고 같은 취향을 가지고 같은 성격으로 모두 다가 획일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하나됨은 같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었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각기 다른 우리가 한 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묶이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오케스트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아노와 바이올린, 첼로, 플룻, 클라리넷, 하프, 팀파니, 심벌 등 수많은 악기들이 각각의 소리와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연주자들이 한 악보, 한 지휘자를 바라볼 때에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만약 오케스트라의 모든 악기가 같은 소리를 낸다면 그 음악이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시끄럽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러나 그 다름이 조화를 이룰 때 그 소리는 진짜 음악이 되듯이 교회와 성도된 우리 모두도 성격과 배경과 생각도 각각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지휘자를 바라볼 때,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그곳에는 아름다운 하모니, 즉 하나됨의 아름다움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 간의 하나됨은 조직이나 제도에서 시작되지 않고 서로의 마음이 연결되는 것에서 시작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성도인들의 신앙의 연수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로 인하여 가끔은 오해도 발생하고 상처도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처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한 뜻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생각을 강요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이 마음을 같이 하려는 태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이해하려는 사랑이 있으면 다름이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하모니처럼 우리 가운데 풍성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가, 방금 제가 드렸던 말씀이 저희가 실천하기가 어디 그렇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저 역시도 저와 생각이 다르거나 제 뜻과 다른 모습들이 있으면 때로는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저의 말로 인하여 혹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참으로 쉽지 않음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됨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됨은 우리의 노력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히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그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겸손히 기도함으로 우리 울산 남목교회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처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서로 하나 되어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살려낼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하나됨의 목적은 세상이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신 이유는 단지 제자들끼리 혹은 교회가 내부적으로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는
분명한 목적 아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된 교회, 사랑으로 묶인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비록 가난했지만 서로 돌아보았습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었고 병든 자들을 돌보며 가난한 자들을 돕는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인들조차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며 보라, 저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천마디 말보다 강했고 그들의 삶은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설교보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회가 다투고 나뉘어질 때 세상은 저 사람들도 우리랑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저게 무슨 사랑의 종교냐고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비난은 교회를 향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까지도 조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절박한 밤에 그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세상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실 때 그 지역에 오래전부터 원수같이 지내는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 부족의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고 서로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본 현지인들이 깜짝 놀라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선교사 당신이 무슨 힘이 있어서 이들을 이렇게 하나로 만들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선교사님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이 해외에서만 그렇겠습니까? 선교지에서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 교회 안의 다툼입니까? 한국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지만 오래된 전통을 가진 교회에서 찬양대와 찬양팀이 한 편을 먹고 장로님들이 한 편을 먹어 깊은 갈등으로 서로를 향해서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더 교회의 중심인가? 누가 더 교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서로를 향하여 날선 말들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교회는 둘로 나뉘었고 예배 시간에는 언제나 싸늘한 반응으로 그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하나로 묶어 주십시오. 내가 먼저 낮아지겠습니다 라고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며 결단하였습니다. 목사님의 눈물 어린 회개와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됨의 역사를 일으켰을 때 서로 등을 돌렸던 이들이 손을 잡고 함께 울며 다시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날 이후 교회는 다시금 회복되었고 그 지역의 불신자들이 교회를 찾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된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된 공동체는 그 자체가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정확히 알고 계셨기에 미래에 예수님을 믿을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됨의 열매가 나타나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복음의 메시지가 드러나고 또 그 복음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앞에 현수막이 하나 달려 있죠. 12월 7일 새생명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약 한 달이 조금 못된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입술만이 복음의 전달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간의 그 관계가 곧 복음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날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날을 위해 서로 사랑해 주시고 이날을 위해 함께 힘써 주셔서 이 자리가 귀한 영혼들로 인하여 차고 넘치는 축복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간절함으로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활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이 기도하신 하나됨의 길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결국 하나됨의 비결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으면 관계는 멀어지고 사랑이 있으면 그 어떤 상처도 회복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뻐서, 우리가 잘해서, 우리의 어떠한 조건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였으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키지 않아도 상대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 하더라도 그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됨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됨을 가로막는 가장 큰 벽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저 사람만큼은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 그 마음이 남아있는 한 교회 안에는 참된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가 바로 하나됨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의 관계가 막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그 마음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용서할 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할 힘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용서의 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 이후의 삶은 곧 섬김의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 제자들과 만찬을 가지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겸손의 행위가 아니라 섬김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모범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듯이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통해 겸손과 사랑을 입은 제자들이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도록 파송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과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면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아시면서도 그의 발을 씻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하고 도망갈 것을 알면서도 그의 발을 씻겨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 전날 서로 누가 크냐고 싸우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그리고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모든 제자들의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아무 말 없이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하신 것이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라. 이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자신을 팔 자와 자신을 부인할 자 그리고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모든 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로 내가 용서할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팔아 죽이기까지 했던 가룟 유다를 용서하시고 용서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를 여전히 사랑하심으로 그의 발을 씻겨주시며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 저는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를 향해 아니 네가 곧 그렇게 될 거라라는 그 마음을 아시면서도 아무 말 없이 그의 발을 씻겨주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며 섬김의 부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사람이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확실히 붙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중심에는 여전히 같은 문장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여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의 그 기도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때의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의 말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될 자들을 위해 들으신 그 기도 속에는 2000년이 지난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시대를,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교회를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미리 아시고 여전히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하나됨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상처와 갈등이 치유되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연말이 되면 우리가 일상을 지낼 때 가장 많이 보게 되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연말이 되면 여러 도로들을, 길들을 다시 뜯어 고치는 장면들을 자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이유는 더 안전한 길로 사람들이 다니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사람들이 더 안전하고 더 좋은 곳으로 다닐 수 있도록 많은 일들에 노력을 하고 공사를 이어갑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연말을 앞둔 지금 다시금 완전히 뜯어 고쳐서 새로운 길을 닦고 새로운 길을 만들고 그로 인하여 정말로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저 사람까지도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어 사랑으로 털을 닦고 섬김으로 길을 내어 진정으로 하나 되는 모습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 새생명 전도 축제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저 믿지 않는 사람들, 물론 교회 한번 데려오는 건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에 왔을 때 먼저 밥을 먹겠다고 새치기 하는 사람들 때문에 싸우는 성도들 때문에 시험 들어 교회에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 나온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밝게 웃으며 인사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에 정착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 나온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 때문에 정착할 수도 있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나의 관계처럼 하나 되는 것. 그것이 교회 안에 있지 않다면, 하나 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어지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제자들의 말을 통하여 믿게 될 자들을 위한 기도의 모습들이 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달 동안 정말 귀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단순히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그들의 영혼의 이름을 붙들어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며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천국 잔치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이 잔치를 흠량히 받을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기도를 붙들고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안에 상처와 갈등이 치유되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복된 간증의 주인공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